책이라든지 뭐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런 설교도 간혹 들어보고 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이냐 이런 걸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흐르는 일정한 저주가 있다면 가게에 흐르는 일정한 축복도 있는데 축복의 줄은 잡아야 하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줄은 끊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줄을 끊을 것인가? 상담 사이로 하면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젊은 남자가 와서 고민의 참모습으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할머니의 얘기부터 하면서 자신의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지게작대기에 맞아가지고 허리가 부러진 채로 누워서 시름시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도 아버지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버지가 휘두른 발길질에 차여서 허리를 다쳐서 평생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때 일과 아버지 때 일이 자기 때 내려와서 자기도 며칠 전에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하도 잔소리를 해서 그 아내를 향해서 발로 찼는데 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대로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상담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대로 이론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은 그 아버지가 얼굴이 뻘겋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 밑에 그 밑에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그 가족에게 계속 생기구나, 계속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치유사업자 메릴린 하키라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이현호 박사 있는 사람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책들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도 내가 쫙 정리를 막 계속 다 끝내는데 또 들어보고 또 해보고 유튜브 여기 한번 찾아보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러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정리를 못했는데 케네디 가문의 저주, 예, 있잖아요. 케네디 가문의 저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케네디 가문의 저주는 어떤 저주냐 하면은 케네디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대통령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아버지가 메르스 받아서 뭐 정치시키려고 했듯이 올인을 했는데, 그런데 장남이 조종사가 되었는데 조종사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 아들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다음 아들 둘째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케네디입니다. 케네디인데 이 케네디가 63년도에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네디가 그 아들 그 다음 셋째 아들 케네디가 이 로버트인데 이름이 68년도에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아들들이 3남 1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는데 그때 그 케네디 아버지가 3남 1녀가 다 죽어버리는데 그 뒤에 자슨에 그가 누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슨이 글을 쓰기를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 장사를 해서 남의 가정을 망하게 하였더니 결국 나의 가정이 망했다. 케네디 자슨이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가정을 망하게 했더니 결국 내 가정이 망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심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기 보면은 효자 집에 뭐나고 효자나고 쌍놈 집에 뭐나고 쌍놈 난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으로 심었느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 거죠. 무엇으로 심었느냐. 근데 오늘 교회에서 나가면서 공사님 일찍 오시길래 그래서 오늘 당번이라고 했다니까 왜 그 사이에 지금 올 시간이 아닌데 일찍 오니까 벌써 조금 있으면 오늘 또 오는 날이 이런 굴판이야. 예, 그러면 그죠? 무엇으로 심으냐 이거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난다면 우리가 몰몬교회 다니면 몰몬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 자녀를 갖다 바쳐요. 어린 몰몬교회는 자 그러면 내 자식이 안 해야 될지 내 자식이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은 결국 남들은
안 좋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면 결국 내 가정이 망하는 이게 우리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말은 어떻게 심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게 흐르는 저주가 뭐냐면은 지옥갈 저주. 이 저주는 어떻게 끊지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끊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한다고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다시 그러면 이런 저주를 어떻게 끊어갈 것이며 이 가게 흐른 저주가 있다면 가게 흐르고 있는 복된 주는 무엇이냐? 올해쯤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돼. 뭐 삼성이라는 회사가 역대 엄청나게 지금 매출을 많이 올렸다. 하여튼 수입도 많이 올렸고 그 매출도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신문에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지금쯤 그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잘 살게 만들었던 사람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 세 사람인데 이병철 씨는 지금 107살, 정주영 씨는 지금 살아서 102살, 또 그 박정희 대통령 살아서 100살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동시대에 태어나가 이 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흐르는 그걸 한번 끊어보죠. 이분들이 잘 살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어. 무조건 잘 살게 만드는데 공과가 다 있는데 이들이 흘러가는 줄을 쫙 한번 보면은 정주영 씨나 그 이병철 씨는 경제의 어떤 줄을 쭉 잡고 왔는데 경제의 줄을 쭉 잡고 왔는데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 줄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려가게 되어 있느냐면 이 줄은 끝까지 내려가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게 사명입니다. 엄청난 사명. 하여튼 쫄짱부들이 잘 살게 만들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필리핀 부익부 막 너무 많다는데 필리핀 부익부가 더 클수록 살기가 좋은 나라지 전부 다 잘 살게 만들어버리면 전부 다 1년에 한 10억씩 벌게 만들어버리면 아이고 이것만 아마 막 은행에 연하고 이자만 받은 것도 살겠네. 한 5년 딱 해가 한 50억 은행에 연하면 이자가 아무리 싸도 먹고 살 겁니다. 대충. 아이고 막 이게 살게 하고 처음부터 공장도 안 다니면 공장 다 못 닫아 못 살아. 그게 잘 사는 사람은 그냥 한 명 두 명 있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건강한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여튼 전부 다 이걸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병철 가게 이루는 사람들, 정주영 가게 이루는 이런 사람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차에서 김밥 먹으면 해요. 여러분들은 밥 먹을 시간이 많아가 세 번만 먹는 게요. 5번도 먹고 그 사이 또 먹고 이렇게 살아가 자체가 그 사람들도 사명이 있어 하는 거지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만 안 하고 싶어. 땅 여기밖에 없나 필리핀 가지 중국 가지 인도 가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자체가 이거 보면서 가게에 복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줄들이 있는데 이런 줄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대모하고 이런 사람들은 월급 더 달라고 대모하는데 월급 더 달라고 대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월급 더 달라고 대모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부유할 만큼 1억씩 연봉과 8천만 원 이래 받는 사람이 대모하지 그 밑에 지금 보세요. 정주영 가게 현대차에 취직을 하거나 삼성에 취직을 하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몰라. 삼성에 납품 없이 조금 그 한 대만 가도 막 우리 아들은 여기 들어가도 하는데 두고 오는 세월이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아들이 삼성에 취직했다, 어디에 취직했다, 현대에 취직했다고 막 어깨 쭉 펴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가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축복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게에 흐르고 있는 이 축복의 줄이 이병철 때, 정주영 때 그 아버지 때 있었는데 없었잖아요. 정주영 아버지 때 없었잖아요. 그때 축복의 줄을 그때 물줄기를 그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때 만들었다고. 그때 만들었다면 우리도 우리 때 이 줄을 좀 만들어서 내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가게에 가보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잘 살게 한 세 사람이 했는데 자 막 지금 박정희 대통령 엄청나게 잘 살게 했음에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는 뭐로만 남습니까? 독재자로 남아요. 그래서 박정희 속에 줄을 썼던 사람들은 한때 몇 년씩 한 10년, 20년씩은 살기 좋았고 권력에 그들 있었지만 다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갔는데 누가 감옥 갔습니까? 지금 딸까지도 감옥 다 갔잖아요. 이 자체가. 가게 흐르는 이게 축복의 줄과 저주의 줄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줄들이 걸리고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응답했니 어떻게 했니 막 이러니까 결국 이런 줄들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자체가. 자, 이게 내려간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저주의 줄을 끊으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받을 저주도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더 받을 저주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이 줄을 하나 만들어 가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저주의 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경에 찾아가서 지금 세상이 움직이가는 얘기를 지금 했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저주의 줄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는데 이 말씀은 선대로부터 내려받은 저주를 다 끊고 복된 가문으로 쭉 이루어져 가게 내려온 저주를 쫙 끊어보러 그 자리에서 딱 터은 시기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참으로 내려오는 이 저주의 줄을 이 자리 내 때에 딱 끊어버리고 복된 가정으로 복된 가문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싸움의 저주를 끊어라. 자, 싸움의 저주를 끊어라. 우리가 축복의 가문, 축복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큰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가정이요, 막 아브라함 뽕받을 만한 그런 가정이고, 막 불이 오는 가정인데 이 가정의 저주의 그 물줄기 함께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12아들의 가문, 이 축복의 물줄기 사이에서 어두운 저주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무시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인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는데 먼저 난 이삭의 그 형 이스마엘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삭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 뿌리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곧 저주로 바뀌어서 동생 이삭을 굉장히 희롱을 하고 괴롭힙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미움을 사서 집이 쫓겨나기는 되지만 저주의 씨앗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 저주는 결국 다시 내려갑니다. 그건 다시 내려갑니다. 자,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그 일이 다시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는지 볼까요? 형제간의 저주가 이삭 때 내려갔는데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누구죠? 에서 또 야곱이잖아요. 자, 위에도 형이 동생을 미워했고 인정 안 했어. 두 번째 내려가면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이 에서를 인정 안 했어. 에서가 누굴 미워했죠? 야곱을 미워했어. 자, 그러면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여기에 내려와서는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싸움이 더 확장이 되었어요. 더 확장이 되어서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 축복권을 속에서 야곱이 빼앗고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얼마나 하는지 야곱이 잠을 못 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형제간에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형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몇 년 동안 가죠? 20년 동안 가요. 20년 동안. 자, 후에 형제가 하이는 하지만 그 앙금이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아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 저주가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자, 야곱에게서 이제 이 저주가 흘러 내려갑니다. 자, 3대째 내려왔죠. 3대 내려왔는데 이것이 12아들에게 내려갑니다. 자, 12아들이 내려가는데 이 12아들이 내려가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늦게 낳은 아들을 그 밑에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12번째 아들 가운데 요셉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버지 야곱이 유난히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왜? 요셉이 좀 더 똑똑한 거예요. 가족에서 똑똑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난 엄마도 물론 다르지만 더 똑똑하니까 얼마나 조금 귀여워해 줬는데 그런데 나이 많은 형들이
우리 집에도 인물 안에 똑똑한 놈 자는 뭔가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이것을 미움으로 삼든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 보이면 꿀밤 주고 아버지만 안 보이면 일식이고 막 아버지만 안 보이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하여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큰 형이 마음이 좀 그래서 그 죽이는 거는 참아 이래서 팔아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체 요셉은 늘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요셉 때문에 하면서 그 형들에게 상처가 되는데 상처나 아픔 자체는 저주는 아닙니다만 이 상처가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오게 되니 이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때도 이 감정이 너무너무 자꾸 올라오게 되고 더 올라오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요셉에게 나이 17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양을 치느라고 오랫동안 나간 형들이 잘 있나 보고는 심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형제 중에 유다의 중재로 결국적으로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상처가 주는 이런 저주, 이 상처가 주는 저주가 이렇게 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엄청나게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의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데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으더란 죄책감이 깊숙한 곳에 사실은 도장처럼 찍혀서 평생을 짐을 진 채 살아갑니다. 돈 받은 거는 20년밖에 안 되는데 그 돈 다 쓰고 그들은 평생 동안 아버지가 살아있는 데서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축복의 가문이요 복의 가정이고 엄청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이 가문이도 큰 축복과 어둠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나의 당대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이 싸움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화해하고 중재하고 그들이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참 곤란하다 그죠?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싸움의 저주를 끊자. 싸움의 저주를 끊자. 자, 15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둘째로 저주를 끊는 사람이 되는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몇 대를 걸쳐 내려오던 이 저주의 질긴 끈을 끊은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선주로 내려오던 형제들 간의 다툼이란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가문을 이때부터 새로 세워갑니다. 형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뭐 어쩌게 하겠느냐 혹은 요셉이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미 알게 되면 우리를 다 그때 걸 다 하여튼 원수를 다 칸벌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애굽에 팔린 요셉은 우여곡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 있는데 그때 전 지역에 7년간의 흉년이 될 때 먹고 살 길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동안 풍년을 먼저 주었던 것이 바로 그때 역사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을 주었을 때 그때 자꾸 쌓고 다음을 준비하지 않다가 결국은 풍년 들었을 때 먹었던 것이 한 몇 년을 먹었는데 마지막 1년만 우리가 굶어도 못 살잖아요. 1년 굶으면 살 수 없잖아요. 7년 동안 막 열심히 막 했을 때 한 5년 것을 안 하는데 2년 먹을 거 없으면 결국 죽는 거잖아 자체가. 자, 그러니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 이것을 먼저 알았던 이 요셉은 다 그것을 준비해놨을 때 그때 요셉의 그 총리 대신 된 줄 모르고 그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 양식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고 지금 우리나라도 쌀을 다 구해서 가는데 이때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고 자기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결국 마음을
마지막으로 내가 내 형들의 집을 다 구해야지, 내 아버지 집을 구해야지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는 단계에서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죽었다 이러면 우리에게 원수를 얼마나 갖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차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딱 마치고 나니 형들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살아있을 때는, 아파도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봐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야 저 봐주라, 너가 형들도 고생 많이 했다, 아버지가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게 될 것을 하는데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 그때 원수를 다 갚아주면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 아니냐, 이것이 15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16절부터 보면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얘기입니다. 총리 되시는데 얼마나 높은 자리인데 그때 그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두려움 속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사신이 하죠. 형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이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울었더라. 형들이 직접 하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이 16절과 17절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저주를 팍 끊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품어줄 수 있고 그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용서를 받을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줄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형들의 용서의 요구 앞에 요셉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문 앞에 드리워진 그런 저주를 다 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자신의 다 친척들을 다 모아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주를 딱 끊고 축복의 삶을 나아가는 세 가지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18절 19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16절과 17절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친히 와서 얘기하잖아. 우리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총리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으라면 죽고 종일의 일하라고만 하고 쫓겨내면 쫓겨나고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요셉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 어떻게 해야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자, 맨 위에 보면 첫째,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예?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내가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긴다. 그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긍휼히 이제 네가 어떻게 했다고 옛날을 기억해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다, 형들이 하는 게 그럴 수가 있다, 이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됐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다시 이게 보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의 물줄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옷을 가지고 저주의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엄청나게 쌩쌩 부는 매서운 바람이 아니었다고 하죠. 쌩쌩 부는 바람이 올 때 옷을 더 붙잡았는데 자꾸 따뜻하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따뜻하게 햇빛을 쪼이니까 결국 어떻게 했죠? 옷을 벗어 걸치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옷을 벗기는 것은 따스하게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렇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래, 그때 그랬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내가 그래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품어주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이 말은 직접 나와 말하지도 아니하고 왜 울었을까요? 누군가를 통해 달아서 전해주는 용서되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 측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전전 건강한 그 형님들의 모습을 그가 그리보면서 안쓰러워했다. 긍휼히 여겼다. 17세 인생을 향한 꿈으로 가득 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 요셉에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상처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형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늘 저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건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사실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복을 내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저주의 물줄기로 밀어 주었는데 이쪽에 하나님의 물줄기가 그를 받아서 가득히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이 볼 수가 있을 만큼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해서 밀어주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고통에 매어 던져진 이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큰 일들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임하는 저주보다 더 큰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올라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훨씬 더 큰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경험해요. 이 저주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형들의 저주는 요셉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이 형들의 저주는 요셉에게는 저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가면 벨볼 없고 7년 동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의 저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엄청난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만들어 갔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저주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 저주가 아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저주의 상 속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고 또 저주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잘 될 줄 알아, 네 잘 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막 밀어내고 고의적으로 막 잘 안 되기를 원하면서 그래 네 막 두고 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불답이 되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것이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하고 다음에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은혜의 현장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를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의 상도 축복의 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상처와 저주로부터 자유한 이 요셉은 아직도 스스로 쳐놓은 저주의 사슬에서 묶여서 고통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며 눈물을 짓습니다. 보기 싫은 형제를 어쩔 수 없이 명절에 보아야만 합니까? 고향에서 원수같이 살았다 누군가를 보아야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된 과거를 보지 말고 이제 그동안 내 자신이 스스로 쳐놓던 이런 그 과거의 저주의 그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과거의 역사, 그 과거의 저물을
그물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이 은혜를 가지고 덮어서 그 은혜의 물줄기로 그 은혜의 강물로 말입니다. 그들을 많이 덮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비로소 어떤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바라보며 사람의 탈라신 것 쳐다보면서 그때 나에게 막 욕을 하고 했던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생기는 것이 너무 좋으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내 가슴 속에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더 잘 살아서 내가 그들을 더 한 번 더 품어줘야 되겠다, 더 함께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자,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용서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다.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데 용서하는 것은 실천으로 나왔다. 자, 그래 마음으로 있는 것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하니까 내가 손을 먼저 내밀었다. 내가 먼저 내밀었다. 내가 먼저 내밀었다. 자, 이거 내가 먼저 내밀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밀었다.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 과거의 허물을 다 덮고 손을 내밀었다. 자, 저주를 끊고 축복을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직접 나와 용서를 빌고 당신의 종입니다. 굴복을 하는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형들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용서를 내가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이 말은 요셉은 두려워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했으면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내어 몰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가 없잖아요 하며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잘했구나 착각이 될 수 있도록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주의 옷을 벗긴다면 용서는 자, 다시 이 얘기를 잘 한번 들어봅시다. 저주의 옷을 벗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러면 용서는 이 저주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저주의 옷을 벗긴다면 용서는 그 주의 흔적조차도 기억조차도 안 나도록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완전히 지워버린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목에 쇠줄을 그냥 묶어놔고 있는 겁니다. 한쪽 끝에 그 쇠줄을 자신의 손목에 잡고 내가 잡아 당기면 어찌 될 줄 아느냐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집안에 그냥 너도 종으로 와서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이래 살아봐.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긍휼의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주로 연결되어 내 안에 저주가 그에게 흘러가고 또한 그 저주가 손목에 묶여져 살아간다면 이거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그 쇠줄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풀어줘버리는 이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형들의 목에 있는 이 저주의 끈을 향해 용서를 선포합니다. 형들의 죄는 사실 용서하기 힘든 죄입니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죄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아버린다는 것은 낯선 땅에 팔아버린다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저주의 끈을 완전히 용서해서 줄을 풀어버립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도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 20절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형님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하려고 형님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때 막 지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리고 그렇게 했구나. 이 자체를
지금 이만큼 흘러왔으면 정리 거의 다 됐는데 가계에 흐른 저주가 있다면은 그 저주, 가계에 흐른 저주를 뭐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끊는 사람 누구라고요? 누가 가서 무당이 끊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목사 가서 막 기도해서 끊어 이게 아니고 결국 끊는 것은 누구였다고요? 나였다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어떻게 안수기도 받고 막 가계에 흐른 저주를 막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거 안 돼. 가서 용서를 누가 한다고? 여러분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번제물을 드리고 뭘 드리도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가게의 저주가 안 끊긴다.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겁니다. 조암산 집회가 그 11월 또 둘째 주일가 뭐 주에 있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도 오래 해나니까 이제 조암산 집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할 게 없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자 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먼저 하는 겁니다. 조암산에 꼭 우리 교회가 하든가 하되 그게 처음 하는 거 하면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꼭 하고 나가서 또 하는 거지. 언제나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 이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형님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려고 형님들이 하나님의 매개체가 된 것이 형님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형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형님들이 풀리잖아요. 형님들 때문에 내가 애국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7년 동안 다 죽을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3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형들은 그 주위의 사건을 들었어도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을 쳐다보고 옆 사람에게는 용서할 것도 없는데 내가 내 주변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막 이런 악감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뭐 내한테 용서해야 돼서 옆에 있는 집사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당신 때문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통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저주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밀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할 때 저주가 풀려납니다. 용서할 때 더 이상 저주는 상대방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나를 붙들고 있지 못하고 내가 용서했으니 저주가 나를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를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그 형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용서고 무엇이고 한쪽 악감정이 있어 언제 찾아서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흔적을 지워버리게 될 때 이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저주의 줄을 가게하는 저주를 끊으려고 하면 첫째로 뭐였나요? 긍휼히 마음이다. 두 번째는요?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 개 정도를 더 있겠지. 내가 항상 두 개 하면 돼. 자, 세 개나 네 개인데 하나가 더 있을 것인데 하나가 무엇이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어내가는 얘기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셋째, 저주를 넘어서 축복을 나가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주를 뛰어넘어서 저주를 확 뛰어넘는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죠? 저주의 물줄기에서 확 바꾸어서 뭐로 가자? 축복으로 가자. 축복으로 가자. 그래서 축복으로 가는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70명이 왔어요. 여기 70명이. 그 형제들 70명이 여기 왔어. 알겠습니까? 70명이 왔는데 12형제들과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70명이 한 끼에 밥을 한 번에 막 얼마나 돈 많이 들까, 그죠? 70명 먹고 살락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70명 형님들, 식구들, 그런 내 조카들 모두가 다 뭐라고요? 먹여 살리겠습니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70명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래 먹여 살리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 식구들도 식사 당번이 올 때마다
고민할까 싶어. 나도 걱정이거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걱정이요. 이거 뭐 1년에 한 번만 돌아오면 좋은데 이거 뭐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이럴까 싶으면 걱정인데, 실신령을 한 달에 한 번 먹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날마다 먹이 살리겠습니다. 70년 날마다 먹이 살리고 입히고 지우고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면 우리나라 정치로 또 다시 돌아가면 정치 경제, 우리가 정치 경제는 붙어 있는데, 정치가 붙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밑에는 지금 붙으려고 할까요? 안 붙으려고 할까요? 그 밑에 자녀들에게 붙으려고 해? 안 붙으려고 해? 다 멀리 하려고 해. 모든 사람 다 멀리 하려고 해. 아주 대구 경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막 다음에 또 한 번 더 내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다 하여튼 모두가 멀리 하려고 해. 박근혜도 전부 다 모두가 다 멀리 하려고 해. 그런데 지금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세대까지도 이병철, 정주영, 이 집 식구들 가까이 하여 논두장 찍고 가까이 가고 싶어해? 안 가고 싶어해? 가고 싶어해. 틀림없죠. 다 가고 싶어. 그것처럼 거기에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 현대에 취직하고 싶어 할까 안 할까? 다 하고 싶어해. 다 하고 싶어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줄기를 거기 따라서 자꾸 잘 살게 하는 따라가고 싶어해. 부자를 욕하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어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다 그 현대나 삼성에 먹이 살리는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다고.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삼성이 하나 문 딱 닫아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린다고 자체가요. 그 따라 있는 그런 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체가요. 현대를 하나 그냥 서버리게 하면 대구 현대 자동차 없어도 거기에 묵고 사는 사람, 딸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면요. 뭐 하여튼 뭐 만들고 하는 게 다 자동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 자, 그래서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하여튼 이들이 일어서도록 아주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주의 물줄기를 자르는 것 중요하고 끊는 것 중요하지만, 끊어서 저주의 물줄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거기서 뭐로 했다요? 축복의 물줄기로 바꾸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서하는 것으로 저주를 지웠다면, 용서는 저주를 지웠다면 그 자리에 지운 자리 어떻게 하냐? 복으로 채워진다. 복으로 채워지는 것은 책임지는 것으로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셉은 내가 당신을 용서할 뿐 아니고 용서했다는 증거로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를 공급하겠습니다.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형님들을 책임집니다. 내가 형님의 아이들도 책임집니다.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형님들의 삶의 자리에 행복으로 축복으로 올라서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걱정하지 말고 취직자를 주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있으니 여기 저기 과장으로 가세요. 형님은 근데 머리가 좋으니 부장으로 가세요. 아이들은 어디에 막 전부 다 실장으로 가세요.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 속의 저주의 사슬을 요셉의 책임을 짐으로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줍니다. 그가 형제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필요를 늘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나에게 있는 이 물줄기가 어디까지 가도록? 내 형제들에게, 내 조카들에게 내려가도록 물꼬를 대준 겁니다. 대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물줄기를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꽉 대어줄 수 있는, 확 대어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얼마나 좋을까. 자, 부흥에 대한 행위 너무 길어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가게의 저주가 있었다 그죠? 있었는데 그 저주가 막 싸움으로부터 시작했구나. 술 먹는 거로부터 시작했구나. 보면 다 그렇잖아요. 술 먹는 것부터 시작했고 다 이러잖아. 포도주, 신포도주로 먹고 막 시작되고 이랬으니 이런 저주를 끊는 거 싸움, 술 먹고 막 이런 걸 끊자. 도박하는 이런 걸 끊자. 자, 끊고 그들을 포효하는 것을 내게 무슨 마음을 가지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자. 긍휼이 있는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나에게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뭐까지 해버리자?
용서해버리자. 용서해버릴 뿐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버리자?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책임져 버리자.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밥 맨날 쌀 팔다 먹이주고 옷 사주면 되겠는가? 밥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일할 명분을 주고 아주 신나게 해주는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물줄기를 대주자. 그 물줄기는 어디로 대주는 거다?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그들에게 완전히 만들어주므로 지금까지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착 끊고 축복의 통로로 완전히 바꾸어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 것, 내가 끊어야 되는 것, 누가 끊어줄 수 없으면 어디 가서 안수기도를 받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끊어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게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긍휼히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용서도 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좋은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예수를 안내하고 주님을 안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